43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35장입니다. (435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6장 9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6장 9절입니다. 창세기 26장 9절. 창세기 26장 9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건을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라. 아멘. 공독하신 본문 말씀에 의지하여 거짓과 진실이 드러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실 때 주님 주시는 은혜가 성령으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삭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살던 땅에 어려움이 있어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그 지역에는 다른 나라 민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자기 아내가 매우 아름답고 예뻐서 자기 아내를 아내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다른 나라 백성이 자기 아내를 빼앗으며 자기를 죽일까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내를 아내라 하지 않고 누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그 나라 왕이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삭을 불러서 분명 내 아내인데 왜 누이라 하였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삭이 대답합니다. 내가 죽을까봐 두려워서 그랬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한 것은 거짓이었습니다. 오히려 이 누이라고 한 리브가가 자기의 아내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하나님이 이 거짓과 진실이 다 드러나게 하셨어요. 자칫 이것이 드러나지 않았다면 이 이삭의 아내가 아니라 누이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 중에 어떤 사람이 이 아내를 자기 아내로 이롭게 하려고 하던 그러한 참이었어요. 당시의 왕이 이사시를 알고 그 누구도 이 이삭의 아내 되는 사람을 절대로 해하지 말라고, 그리하면 반드시 죽게 될 것이라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거짓이 드러나게 하셨어요. 진실도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그 거짓 분명히 안타깝고 잘못된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그 속에서 건져주셨어요.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우리도 거짓을 행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거짓된 세상, 거짓된 사람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그 속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어려운 일을 당하고 그리고 또한 힘든 지경에 놓일 때가 있어요.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그 거짓에서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시편 120편 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 주소서. 이 고백을 드린 사람은 그가 생명이 위험한,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거짓된 입술, 속이는 혀 때문에 이 사람이 생명의 위협을 당하며 위험하고 어려운 시험에 놓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주세요. 마치 이삭을 자기가 거짓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건져주신 것처럼, 이 이삭과 아내 리브가를 건져주신 것처럼 이 시편을 기록한 사람, 그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그를 건져주시고 생명을 지켜주십니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앞서 나눈 내용처럼 우리도 거짓을 행하거나 이 거짓된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하나님, 이 거짓에서 우리를 건져주세요.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소중한 모든 것들을 지켜주십니다. 시편 120편 1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믿고 의지하며 부르짖게 되면 하나님 반드시 들으세요. 그리고 응답하십니다.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반드시 건져주십니다. 이삭은 고백했습니다. 아내를 누이라고 말한 것, 내가 죽게 될까봐 그랬습니다. 어느 때 거짓을 많이 행하게 되는가? 두려움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두려움 가운데 놓여있다 하더라도 거짓을 행하면 안 됩니다. 또는 두려움을 통해서 오는 거짓을 우리가 속지 말고 잘 분별하여 이겨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57장 11절을 보면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누구로 말미암아 놀랍기에 거짓을 말하며 나를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만일 누군가를 두려워하고 있다면, 그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다면, 그리고 놀랐다면 말씀하시기를 나를 생각하지 않았다고, 마음에 나를 두지 않았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다면,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믿고 의지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 누구든 그 무엇이든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놀랬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어떻게 될까봐 두려워하거나 불안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두려움을 통해서 거짓이 오는데, 거짓을 통해서 두려움이 오게 되는데,
하나님은 이 두려움 속에서 우리를 반드시 건져주십니다. 거짓에서 건져주시는 것처럼 야곱이 큰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처럼 이 야곱이 나이가 훨씬 적었을 때 형 에서가 죽이려 하여 집에서 도망을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살면서 그가 큰 가족을 이루고 많은 재산을 얻게 됩니다. 집으로 돌아올 때 형을 다시 만나야 합니다. 자기를 죽이고 자기 가족도 죽이고 자기 재산을 모두 빼앗을까봐 그가 두려워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 간절히 그 두려움 속에서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 이 야곱을 두려움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창세기 32장 11절을 보면 두려움 속에 하나님께 간절히 드리는 야곱의 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 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나만 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 자녀까지 치게 되면 얼마나 두려운지 우리는 알게 됩니다. 야곱이 그랬습니다. 형 에서가 나도 치고 내 자식 가족 다 칠까봐 두렵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기도를 들으십니다. 형 에서를 만났을 때 기적이 일어나요. 이 형 에서가 동생 야곱을 보자마자 정말 죽일 만한 상황에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며 화해를 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은 두려움에서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기적을 나타내세요. 그래서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면 인도하심을 받게 되면 모든 거짓과 두려움에서 우리는 반드시 평안을 얻게 되나 가장 좋은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두려움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세요. 신명기 31장 6절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했어요. 광야를 지났어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는데 수많은 전쟁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수많은 강한 적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두려웠어요. 너무나도 놀란 가운데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떨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가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절대로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모든 두려움과 거짓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절대로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기 때문이라는 것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진실을 드러나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변함없이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삶 가운데 진실되게 정직하게 살게 되면 사람들은 때로는 몰라준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아시고 이 모든 좋은 것이 드러나게 하십니다. 느헤미야 9장 3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음이니이다. 하나님은 진실하게 행하시는 분이에요. 거짓이 조금도 없으세요. 하나님은 진실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사랑하실 때에도 진실하게 살아가세요.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실 때에도 진실하게 함께 하시고 도와주세요. 모든 일에 대하여 진실하게 행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진실한 모습이 드러나게 하세요. 우리는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정직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이 진실과 정직이 하나님 은혜로
반드시 드러나게 하세요. 그리고 많은 은혜와 축복을 받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삶을 살아갈 때 반드시 진실해야 합니다. 진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에 대하여 진실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진실하지 않다면 하나님 앞에 반드시 죄가 됩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하면 진실이 드러나 많은 은혜와 축복을 받게 하세요. 시편 51편 6절에 말씀하십니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 사람의 중심, 진실을 원하세요. 그렇습니다. 겉으로만 진실한 척하고 속으로 거짓으로 가득 찬 경우 우리도 잘 보고 알고 있습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고 알 수 없는 부분이 있지만 하나님은 다 아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속지 않으십니다. 말씀하시기를 우리 중심에 진실함을 원하신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기고 사랑하고 그리고 삶을 살아갈 때 진실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더욱 함께 하시며 은혜를 주신다는 것 알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할 때에도 진실해야 한다는 것 알게 돼요. 하나님 이 부분에 대하여 분명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4절에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일을 행하셨어요. 지금도 그러시고 앞으로도 그러실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하나님을 섬길 때에는 마음을 다하여 진실하게 섬기라고 말씀하세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람 사이에서도 진실은 매우 중요합니다. 거짓은 얼마나 나쁜지 알고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을 섬길 때 마음을 다해서 섬기고 사랑해야 합니다. 진실하게 섬기고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받으시고 좋은 것으로 갚아주십니다. 진실하지 않다면 이것은 거짓이 되고 거짓은 분명 죄가 됩니다. 죄의 대가는 반드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행해야 합니다. 마음을 다해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삶 가운데 진실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 이러한 진실로 모든 삶을 잘 살며 큰 은혜를 받은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그랬습니다. 그가 어려움을 당했어요. 하나님 앞에 이처럼 간절히 통곡하며 기도를 드렸습니다. 열왕기하 20장 3절에 그 히스기야 왕의 간절한 눈물의 기도가 들어있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 히스기야가 큰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지만 더 강한 아수르 나라의 군대가 침략하여 전쟁을 일으켰어요. 이제는 성을 포위했습니다. 이제는 전쟁에 패하여 죽음과 멸망을 당할 그 일만 남게 되었어요. 이 마지막 때 히스기야가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이처럼 기도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평소에 또한 지금까지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긴 것, 전심 즉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한 것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어떻게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선을 행하려고 애쓰고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기억해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더군다나 죽을 병까지 걸렸어요.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아수르 전쟁 크게 승리하게 하시고 병이 나 15년이나 더 살게 하세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히스기야 왕이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것 다 받으셨어요. 기도가 응답되게 하시고 전쟁에 승리하게 하시고 병이 낫게 하시고 큰 은혜를 받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러므로 우리도 남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기고 마음을 다하여 섬기면 모든 두려움과 거짓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며 은혜가 넘치도록 평강이 넘치도록 함께 하시고 도와주신다는 것을 더욱 알게 됩니다. 시편 91편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너를 그의 빛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 방패가 되시나니. 깃털로 우리를 덮어주신다고 말씀하세요. 마치 어미새가 아기새를 그 깃털로 잘 덮어 보호하듯 그 날개 아래 모든 위험을 잘 피하듯 하나님이 우리를 감싸주시고 안아주시고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진실함으로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신다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신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면 어떠한 두려움과 거짓도 우리가 능히 피하고 이기게 됩니다. 우리는 남은 모든 삶을 진실하게 하나님만 섬기고 진실하게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만 섬기면 된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신다는 것 감사함으로 붙잡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좋은 곳으로 채워주세요. 시편 84편 11절 12절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해와 방패가 되신다고 말씀하세요. 어둠이 떠나게 하시고 구원의 빛 생명의 빛이 나타나게 하시며 모든 것이 평화롭고 잘 되게 하신다는 이러한 말씀, 위협으로부터 막아주시고 지켜주시는 방패가 되어주신다는 말씀, 우리에게 은혜와 영화를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이러한 은혜는, 이러한 축복은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즉 진실하게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 정직한 사람, 좋은 것을 아끼지 않고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 우리가 정직하고 진실하게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는지 주시는 말씀을 통해 더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진실하게 사는 것, 정직하게 사는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정직하면, 진실하면 오히려 손해를 본다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갚아주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즉 진실하고 정직하게 살면 반드시 축복해 주신다는 것 말씀으로 받게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진실하게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진실하게 정직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22장 31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완전한 하나님의 도는 하나님의 길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길로 가게 되면 가장 정직하게 됩니다. 가장 진실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말씀으로 이처럼 진실하고 정직한 길을 가게 하시고 평강의 길로 가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이시는 은혜가 넘치는 길로 가게 하신다는 것 알게 돼요. 이 말씀을 통하여 가장 좋은 길로 가게 되고 때로는 위험과 환난을 피하게 된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 말씀대로 사는 것이
가장 진실하고 정직하게 사는 길이라는 것, 가장 좋은 평강의 길로 가겠습니다는 것 알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진실하신 예수를 믿고 의지하며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얼마나 신실한 분이신지, 우리 같은 죄인 구원하시고 살리시고자 하나님 아버지께로 천국으로 축복으로 인도하시고자 대신 고난을 당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피를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나 다시 살아셨어요. 누구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죄와 저주에서 구원받아 이제는 진실하고 정직하게 살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녀되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은혜 가운데 예수상 모든 삶을 평안히 잘 감당하고 천국에서 영원한 행복,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렇습니다. 예수는 거짓이 없으세요. 가장 진실하고 정직하시며 길과 진리 생명이 되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 살고 예수를 따라가고 예수를 위해 살게 되면 우리는 가장 진실하고 정직하며 죄에서 구원받고 절대로 죄악의 길로 가지 않게 된다는 것 알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조심 잘 분별하고 이겨야 할 것은 거짓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은 거짓이 드러나게 하세요. 그리고 거짓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지켜주십니다. 두려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실도 드러나게 하시는데 우리는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늘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도와주셔서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하세요.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진실하고 정직하게 살게 돼요. 길과 진리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며 따라가며 예수 안에 살며 예수를 위해 살며 가장 진실하고 정직한 삶을 살게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아낌없이 부어주시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이러한 말씀도 붙잡으시고 남은 삶을 살아갈 때 오직 하나님 믿고 의지하시는 가운데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사시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정직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아낌없이 부으시고 채우신 은혜가 축복의 삶 가운데 날마다 충만하게 차고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가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부터 대표해서 꼭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믿고 죄에서 구원받게 하시고 아버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저희 대신 죄와 저주시는 모든 고난과 십자가를 피를 죽으시고 살아주셔서 믿음으로 죄에서 구원받고 저주에서 벗어나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 되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은 모든 삶을 진실되게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길과 진리 생명이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만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만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삶 가운데 진실하고 정직하게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보시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하오니 그 내에 계신 모든 분들과 사랑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자녀 가정 신일 사역 가운데 날마다 충만하게 최고 넘치도록 도와주옵소서. 자라는 모든 성도님들 자녀를 죄의 사망 저주 질병 원수가 있었던 생각 더러운 예수님 피로 다 떠나게 하십시오. 오직 예수 안에 하나님 함께 하시는 가운데 진실과 정직함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축복이 넘치도록 기쁨과 감사가 넘치도록 더욱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맡기고 의지하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오나이다. 아멘. 405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405장입니다.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진실되고 정직하게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며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며 두려움과 거짓에서 건져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은혜와 기쁨 감사가 넘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주님 사랑하신 귀한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사랑하는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 자녀 가정 하신 일 사역 위에 이 나라 민족 모든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